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고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네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 위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깊이 상고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들려지는 음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생명으로 드러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께 우리 모두의 심령의 귀를 맡겨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26장 읽으신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전의 모습은 어떠했으며 또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좀 핀포인트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범위가 넓은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좀 집중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앞쪽 전반부에 좀 무게를 싣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를 출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100% 사도 바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움으로써 이 복음의 가시화,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이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너무나 큰 애를 쓰고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죠. 그 생명의 사역의 결과로 교회가 태동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물론 다른 사도들도 많이 애썼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정말 그 중심의 그 사역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사도라는 칭호를 두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사도의 조건이란 예수님과 함께 지내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사도가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얘기 같은데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는 굉장한 논란이 그 초대교회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난 거예요.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진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만난 예수님은 가짜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로부터 직접 배운 복음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지식은 다른 사도들을 능가할 만큼 깊고 넓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이가 그를 사도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27권 중에 다 아시죠? 13권을 쓴 이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인데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은 열정과 실력이 아주 넘치는 바리새파 학자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율법 스승이라고 불렸던 가말리엘이라는 그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율법에 아주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율법을 무가치하게 여긴 것은 아닙니다. 무가치하게 여기지는 않으면서도 복음 안에서 그것을 새롭게 재해석해서 그 율법의 지평을 뛰어넘는 복음의 차원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자기 자신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카을 바르트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20세기 이제 중반기에 활약을 많이 한 분인데, 카을 바르트는 이 바울을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모든 길이 막혀 있다는 절망의 소식과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길을 여신다라는 희망의 소식을 동시에 전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절망,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희망, 이 절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선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라고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뒤에서도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 오늘은 바로 이 바울이 나름 유대교의 그 율법의 정통 수호자였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이제 오늘 많이 나올 말씀입니다. 자기의에 매여 있던 그 고집스러운 종교적인 신념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서 도대체 무엇을 알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가 이제 중반부부터 28장 끝장까지 쭉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만난 그 간증의 이야기, 동일한 사건인데 그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 다른 환경 속에서 해주는 간증입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이제 그 사건을 경험한 이야기를 9장에서 22장에서 그리고 26장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의 이 간증은 그 당시에 이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아그리빠 왕이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왕 앞에서 이제 간증하는 그런 말씀이죠. 말하기를 바울이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대제사장들의 이제 권한을 위임받아서 다메섹을 향해서 이제 한낮에 가고 있었는데 그때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자기 주변을 비추더라는 거예요. 그 광경이 너무 어미롭고 경이로워서 가던 길을 멈추고 엎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은 같이 가던 일행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엎어졌습니다. 말하자면 부활하신 예수의 임재를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도대체 이것이 누구의 임재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주님이라는 것은 그냥 상대를 높여서 그 당시에 하던 호칭이니까요.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답을 하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은 사울입니다. 너는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덧붙인 말씀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너만 아플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가시채를 발길질한다 라는 표현은 이 세 간증 본문 중에 여기서만 나와요. 설교 제목에도 제가 사용한 표현이죠. 이제 사울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다가 예수님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가시채라는 것은 가시 돋친
채찍이나 아니면 아주 뾰족한 이 막대기를 이야기합니다. 요즘도 그런 것 하지만 옛날에는 특별히 이제 소나 말을 동원해서 밭을 갈고 논을 갈고 할 때 이렇게 쟁기에다가 멍에를 이렇게 또 연결해서 이렇게 이제 뒤에서 조종하면서 이제 소가 가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쟁기가 밭을 일구게 했었죠. 근데 이 동물들이 말을 잘 듣다가도 가끔 가다가 뭐 뿔이 났는지 무슨 뭐 부부 싸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뒷발질을 하더라는 겁니다. 뒷발질 하면은 이제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뒤에 있는 사람도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제 뒷발질 하면은 딱 닿을 만한 그 거리에다가 이제 뾰족한 것을 설치를 해서 그래서 뒷발질하면 딱 찔려서 아프게. 그러니까 그 소는 그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왜 뒷발질을 하다가 가시체에 찔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잘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네가 하는 행동,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처형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 열심을 부리는 이 행동이 마치 가시체를 뒷발질해서 찔려서 아파하는 동물의 모습과 똑같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열심이 없고서는 그렇게 막 먼 길을 힘들잖아요.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수라는 존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이단의 두목이에요. 그런데 그 잔무리들이 남아서 점점 더 극성을 부리면서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막 부르고, 우리 오참뜻 집사님 기도할 때 아빠라고 제일 먼저 얘기하는데, 그때 같으면 이제, 저기 광신도네?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명예를 더럽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를 자기가 지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의 10장의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좀 눈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동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세우려고 한다고요? 자기 자신들의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해요. 지금 이 말씀은 과거의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자기는 거기서 벗어났잖아요. 벗어나고 나니까 자기와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그 같은 민족, 동족들, 형제 자매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저렇게 예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열성을 내고 유대교의 그 수구신들이 되어서 그냥 막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하고 또 욕을 하고 못 살게 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열성은 있는데 잘못된 지식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제목, 큰 제목이 주님을 아는 지식인데요. 주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냥 허투루 알거나 피상적으로 알거나 아니면은 오해해서 알거나 이렇게 되면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죽이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내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나는 저들보다 먼저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의 복음의 빛 아래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자기 의의 함정이 무엇이었는지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자기 의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 의에 빠진 줄 모르고 계속해서 그것을 신념으로 삼고 자기 삶을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의의 함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그 두 가지 주제에 이 설교 후반부가 이게 잘 꽂혀 있으니까 그 두 가지만이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선명한 이해를 가지려고 좀 애를 써주시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불신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나 정말 하나님 믿을 수가 없네요. 하나님 사랑 많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면서요.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자기가 불신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신을 토로할 때는 자기가 알아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러는구나. 압니다. 그런데 이 자기 의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자기 의는 자기가 의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보다도 더 무서운 신앙의 적이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바울은 자기 의에 매여 있던 사람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의 자기 의는 늘 드러내려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합니다. 바울만 그랬던 거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만 그랬던 거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자기 의는 늘 이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려고 정말 기회를 보고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자기 의란 자기 옳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는 자기 옳다라는 그 모습, 의식으로 나타나고 자기 자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이지 않는 내면의 그 상황 속에서는 무엇을 노력하냐 하면 나의 의의를 입증하려고 정당화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 준수가 자기 의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그들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나는 안식일을 이렇게 엄격하게 지키고 있지.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는 걷지도 않아. 불도 안 켜. 요리할 때 불이 필요한데도 불을 안 지펴요. 그렇게 나는 엄격하게 지키고 있지. 그 말은 뭡니까? 나 오늘 잘했지. 불 지피는 사람 저기 있네? 저 사람은 안식일을 잘 못 지키는구만. 하는 그런 지금 오가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내면에 그 많은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막 활동적이에요. 나는 한 번도 절기를 소홀히 여긴 적이 없지. 나는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거든. 거기서 나는 요구받는 모든 의무사항들을 다 실행했거든. 나는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 준수를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내 집의 정원에서 길러내는 이 채소도 10분의 1을 딱 계산해서 1g도 틀리지 않게 11조를 낸다니까? 깻잎 기르시는 분들 많죠? 다음 주부터 제가 깻잎 11조를 기대해 볼까요? 그런데 그런 짓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엄격한 준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자기가 구원받는 조건이라 구원의 삶을 이루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1년, 5년, 10년, 20년, 평생 그렇게 살았다. 그럼 그게 엄청 자랑입니다. 나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거든? 이 말이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실질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서 뭐 꼭 이런 율법 준수 이런 얘기 안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여태까지 살아왔거든?
그런데 내가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야? 좀 봐주면 안 돼? 그렇게 싫어? 아니, 당신이 아량이 없구만. 난 이렇게 사는 거 알면서 나 이거 틀린 건 아니잖아. 옳잖아. 근데 왜 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엄격한 준수를 함으로써 이것이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이렇게 잘 하고 있으니까 좀 날 인정해 달라 이 말이에요. 날 칭찬해 달라. 그러면 칭찬과 그 인정해주는 그것을 노상 기대하게 됩니다. 그냥 어쩌다가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걸 잘했지? 라는 생각이 들면 칭찬 안 해주나? 와이프한테도 내가 이거 오늘 청소를 말하기 전에 했는데 잘했지? 그러면 칭찬받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꼭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이 습성이 우리에게 아주 깊어져요. 그리고 이것이 삶의 의미가 돼요. 나의 삶의 의미는 언제 살아나느냐? 내가 칭찬받을 때, 인정받고 그리고 칭찬받을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율법 준수를 이렇게 잘하니까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그때 사람들을 물론이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나는 인정받았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나처럼 못 사는 사람들은 또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하고 비교가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테이블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줘야지 마땅한 건데 제가 좀 놓쳐버렸네요. 네, 다시 한번 자기 율법은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있다. 자기 의의 측면이 있고 하나님의 의의 측면이 있다. 자기 의의 측면에서는 율법 준수를 강조한다. 그 다음에 자기 오름, 자기 자랑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다음에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게 된다. 그 다음에 타인과 비교하게 된다. 자, 비교하면서 그가 나보다 못하다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판단이 되는 겁니다. 저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한테 저거 야단 맞겠는데? 우리 사회에서 저거 인정받지 못하겠는데? 하는 정죄와 판단의 의식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걱정해주는 척은 하는데 사실 속으로는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사회가 깨끗하지 못한 거지. 저런 사람이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왜 저렇게 살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율법 중수를 강조하는 것은 처음에는 애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오름과 칭찬을 기대하고 타인과 비교하고 정죄와 판단, 이 패턴의 삶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삶의 구도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구원의 삶을 이룬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그리스도가 그들 눈앞에 정말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셨는데도 거부하더라. 이 말입니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자기 의에 함몰되면 결국은 예수님도 가상의 예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이 내게 말씀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의 삶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제가 요건 이제 뒤에서 하나님의 의의 측면을 다루기로 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하나님의 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여러 관계들이 많죠. 피조계와의 관계도 있고, 또 나와의 관계도 있고, 여러 관계들이 많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과 긍휼과 사랑이 가끔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나타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제 언약의 측면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율법을 준수하는 측면에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의 측면에서 생각을 하셔야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런 모습은 율법 준수에 갇힌 사람들, 소위 엄격한 형식주의, 그 다음에 율법주의, 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완벽주의, 이런 사람들에게선 잘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에요. 사람을 보면 편안하지가 않아요. 일단 뭐가 좀 빠듯하게 느껴지고 딱딱하게 느껴지고 엄격하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부드러워지겠습니까? 따뜻해지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바울을 보면 엄청 샤프한 사람이었습니다. 논리적이고요. 지식은 방대하고요. 그리고 열정까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야, 바울 같은 사람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야. 정말 이 당대를 이끌어갈 정말 율법 지도자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질 않았습니다. 오직 바울의 옛 삶 속에서는 자기 자랑과 그리고 정죄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줄여서 말하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의 선하신 율법의 말씀은 선하고 말씀은 순수하고 정말 말씀은 그 자체는 하자가 없습니다. 율법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율법 준수라는 그런 측면에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이 말씀이 자기 삶 속에서 뒤틀리고 왜곡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명철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말씀으로 붙들려서 살고 있다라고 자부했던 이 율법주의 방식의 사슬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데는 전혀 소용이 없었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데 방해가 되었구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씨름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예전에는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 삶, 구약에서부터 정말 암시가 되었고 그리고 가르침이 있었던 그 삶에서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구나. 어긋났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을 사도는 죄라고 불렀던 것이죠. 하나님의 정도에서 어긋났다. 이것은 죄였구나. 이렇게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삶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율법 준수를 강조하지 않아요. 물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준수에 목매달고 그리고 이렇게 삶의 패턴이 이루어질 정도의 그런 기초가 되는 것은 거부합니다. 무엇에 초점을 둬야 될까요? 말씀드렸죠? 언약의 성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성격.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셨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율법 속에서 언약하셨던 것을 성취한 게 막 줄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성취된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엄연히 나타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시라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셨고 우리 모두에게 언약하셨던 그 실체가 오셨네? 그러면은 이것은 성취죠. 언약의 성취. 첫 번째 중요한 성취고요. 그 다음에 또 발견한 성취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목적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도 드러내시고 다 사랑과 연결된 은혜와 연결된 그런 하나님의 방식과 성품과 목적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직까지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주의 뜻, 온전하신 뜻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도 드러나셔야 돼요. 그러면 성취의 세 번째, 중요한 게 뭘까요?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또 누가 오셔야 되죠? 성령께서 오셔야 되죠.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민서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라고 가르쳐 주세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제1 사명은 그리스도를 내 안에 증거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자기 의에 빠져 있었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소망을 담은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취 1, 2, 3을 보시기만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율법의 성격인 것이죠. 이것을 언약한 아주 직접적인 말씀의 통로였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의가 없으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주님 이제는 제가 아니군요. 저만 봐서는 저는 절망이로군요. 그런데 내 앞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희망이시네요. 아까 칼바르트가 바울을 소개한 그 간략한 글에서 뭐라 그랬다 그랬습니까? 인간의 절망과 하나님의 희망을 동시에 보여주고 가르쳐준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주님 저는 아니네요. 여태까지 자기의 함몰되어서 그거 지금 그 패턴의 삶, 저 옆에 있는 빨간색이요. 그 패턴의 삶, 그 차원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네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의 오심을 믿고 그리고 주께서 주의 뜻을 다 이루어셔서 보여주신 것처럼 나도 그러한 삶으로 초대받고 동참하게 되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자의 삶은 주님이 뜻하신 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죠. 겸손. 겸손이 그래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겸손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겸손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율법의 성취,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게 되겠어요.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는 거죠. 감사가 일어나고 겸손해지고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람의 내면에 없었던 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물론 간헐적으로 있었습니다. 겸손과 감사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나를 지배하는 겸손과 지배하는 감사입니다. 사람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하고 감사를 드리게 되면요. 자유해집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로소 자유하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이제 자유의 헌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 자기 의 계속 대조해 가면서 설명하다가 결국 나는 자유하게 되었다. 우리 성도는 자유하게 된 사람들이다. 존재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하게 됐어요. 그럼 자기 의의 열매는 자기 자랑, 칭찬을 기대하고 또 비교하고 또 판단하고 하는 그런 굴레에서 벗어난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자유는 이제 그냥 자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진리를 선택할 수 있다. 참되고 아름답고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선택권을 가지게 돼요. 자유함 가운데서는 내가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난 그렇게 살겠습니다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면서 살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죠? 그리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섬겨라. 이런 말씀 하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는 이제는 용기를 얻어서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섬기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냥 내가 떠밀려서 사랑하고 떠밀려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사랑하고 섬기기를 선택하는 자체가 이전에 자기 의의 굴레 속에 빠져있던 삶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했던 사랑, 내가 했던 섬김은 다 자기 의에 해당하는 그런 측면들이 너무나 짙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랑과 섬김이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부어지고 채워지는 길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희생하듯이 사랑을 해보니까 그냥 억울하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억울한 그런 차원은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이 위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네를 경험하고 맛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유업이 부어지는 그러한 삶, 그것을 우리는 유업의 축복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유업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유업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특별히 많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 자기 의의 굴레를 벗어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의가 보이기 시작하더라. 이거죠. 이제 이 하나님의 의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더 이상 추상적인 것이 될 수는 없겠죠? 한 가지라도 추상적이진 않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추상적이지 않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의는 선물이구나. 선물. 내가 노력해서 따낸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얻는 선물이구나. 이것을 아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이 선물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나의 행적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것도 과거의 나의 모습은 따지시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속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그 성취를 나는 인정하고 나는 거기에 정말 내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더욱 충만한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이 하늘의 축복이 선명하게 채워지고 또 드러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변화된 이 간증의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과연 어떤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음으로 양으로 행동했던 그 자기 의의 삶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축복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고 채워지고 그리고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늘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